6월절날 금요일날 십자가를 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3일 후에 초실절이야. 부활하셨어. 주일날 부활하신 거이 뭐야? 초실절이라고. 왜 초실절이라고 그래? 첫열매, 부활의 첫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바로 초실절이야. 그날은 부활절이구나. 그럼 부활절도 이미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네? 맞습니다. 정해놨어요. 3,500년 전에 이미 딱 날짜를 정해놓으셨어. 그리고 무교절은 뭐야? 무교절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 모든 죄가 다 사해져서 이것이 뭐야? 무교절. 누룩을 제거한 빵을 먹는 날. 누룩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죄악의 누룩이. 그래서 무교절은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그날이잖아요. 일주일간 먹었다는 뜻은 이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고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죄를 짓지 말라는 뜻이야. 이제 죄 없는 생활을 한다. 이게 무교절 쪽이야. 그런데 이 세 가지 절기가 봄의 절기를 보면 이게 보리 추수할 때 정해놓은 첫 보리 추수를 할 때 그 날짜를 하나님이 정했거든. 그 날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도록 하나님이 다 하셨단 말이에요. 정해놓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50일 후에 오순절 있잖아. 오순절은 뭐예요? 성령이 내려오신 날. 오순절, 구약에서도 오순절이 나오는데 그게 뭐예요? 시내산에 들어갔을 때 십계명을 받은 날. 무슨 일을 벌여서 이제 성막을 지으라 그랬잖아. 성막 교회가 시작된 날, 광야 교회가 시작된 날이야.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써 어떻게 해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됐잖아. 바로 그 예표적으로 이미 이거 지금 우리 역사 속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이미 3,500년 전에 다 정해놨네. 날짜까지. 놀란 거야. 이걸 보고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 그러면 바보지고. 하나님은 이렇게 다 정해.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날은, 아니 그 중요한 날을 하나님이 안 정해놨을 것 같아? 날짜까지 다 정해놨다니까 지금. 아버지만 아신다며요. 아버지만 알지. 네. 날짜를 정해놓은 건 사실이야. 이미 초림 예수님 날짜를 하나님이 정해놨듯이. 그런데 우리는 봐도 모르고 빼놓지를 못하고 있다거리지. 정해져 있는 것은 사실. 이게 바로 어디 정해져 있느냐? 바로 가을의 새 절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재림 예수님의 날짜입니다. 이 날짜를 잘 풀면 하나님이 주님이 언제 재림하시겠구나 하는 것이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을 새 절기가 뭐야? 처음에 나팔절, 그 다음에 열흘 후에 대속죄일, 그 다음에 또 5일 후에 초막절. 이 세 절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팔절은 무엇이며 대속죄일은 무엇이며 초막절은 무엇일까요? 지금 계시록만 배우겠다고 계시록을 붙들고 여기 가서 배우고 저기 가서 배우고 난리를 피우고 있는데, 계시록을 공부해봐야 이 날짜를 알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명령하신 7개의 이 절기 날짜를 보면 이게 언제 재림하시겠네 하는 것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한 번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팔절. 그건 뭐냐? 나팔을 부으니까 나팔절이지. 나팔을 부는 나팔절이야. 나팔을 부으라고 되어 있어. 레위기 23장에 이제 쭉 나와요. 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 6월절이 더 중요해. 지금 우리들에게 이 가을 초막절 이 세 절기가 더 중요해.
6월절은 이미 지나갔어. 예수님이 이미 오셨어. 이미 지나간 거야. 오순절까지 지나가서 이제 남은 거는 세 절기만 남았어. 이 가을에. 예? 가을에 포도와 결실, 과일 열매들을 거두는 그러한 절기야 이제. 오순절은 밀 수확하는 절기고, 즉 6월절은 보리 수확하는 절기였고, 그 다음에 이 가을 초막절은 각종 이 나무 열매들을 거두는 절기란 말이에요. 마지막 이 추수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마지막 추수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나팔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냐고 내가 물어봤잖아. 오늘이 바로 초막절이야. 마지막 재림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초막절이 바로 오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오늘 공부하고 넘어가야 돼. 여러분들이 오늘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왜 오늘 여러분들이 와서 이렇게 재롱잔치를 했는지 이걸 아셔야 돼. 하나님의 큰 잔치를 벌리라고 했어. 어떻게 되냐? 초막절 첫날은 13마리의 황소를 제사로 드려라. 그 다음 날은 12마리를 드려라. 그 다음에는 11마리를 드려라. 그 다음에는 10마리. 그 다음에는 9마리. 그 다음에는 8마리. 그 다음에는 7마리. 이렇게 7일간 황소를 드리는데 그럼 몇 마리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암산으로 해낼 수 있는 민족은 한국 민족밖에 없어. 세계 어느 누구도 이런 암산을 못해. 한국 사람만 암산할 수 있어. 70마리를 드리는 거예요. 왜 70마리냐?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셈과 함과 야벳 족속을 따라서 이제 그 후손들이 이제 시작이 되잖아. 새로 다 멸절한 다음에 시작하잖아. 거기서 이 10장에 나와 있는 그 종족의 숫자가 70이야. 그래서 모든 세계 모든 종족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초막절이야. 70마리 황소 제사부터 드리고 시작하니까. 예. 그래서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 초막절은 누구든지 다 해당되는 거야. 어느 종족이든 다 70종족 안에 다 들어가니까. 그래서 저걸 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첫 시작이 나팔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팔을 붑니다. 나팔절은 언제 부르냐? 유대력으로 7월 1일 날 나팔을 부르는 거예요. 7번째 날 첫째 날, 첫날 나팔을 부르는 거예요. 이 날이 무슨 날이냐? 이 날이 바로 유대 랍비들이 모여서 결정하기를 탈무드에 보면은 이 날이 처음 아담을 탄생시킨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매달 첫째 날은 월삭으로 지켜요. 1월달 첫날, 2월달 첫날, 3월달 첫날, 이게 첫날은 월삭으로 지켜. 그런데 여기서 7번째 달은 더 중요하죠.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가 완성수니까 7번째 숫자가 바로 나팔절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천지 창조할 때 마지막 6번째 날 제일 끄트머리에 마지막으로 만든 게 사람이야. 그죠? 그리고 이제 제7 안식일이 들어간다고 해요. 7번째 날이. 그래서 이 7번째 첫째 날을 아담의 생일로 이 유대 랍비들이 정한 거예요. 이건 유대인의 최초 아담이 탄생한 바로 그날의 기념일이라 생일날이다. 이렇게 하면 그 생일날 하나님이 나팔절이라고 정했어요. 나팔절은 뭘 하느냐? 나팔을 부는데 100번 나팔을 불어야 돼. 이건 나팔 부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 저기 성기술 나가서 나팔 불어보는데 소리가 안 나. 소리가 안 나. 그 저기 양불 저걸 하는 거거든. 그 왜 양불로 저걸 하느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드리러 갔을 때
그 이삭 대신 누가 번제로 드렸어? 양. 그 뿔이 거기 걸렸잖아, 수풀에. 그러니까 양 뿔에 그 수풀에 걸렸던 그 뿔! 그 양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대신, 이삭 대신, 응? 희생 제물로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 그 뿔이야. 그래서 양간 나팔을 불어라 이렇게 돼 있어. 예수님의 나팔이야.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장에 보면 천사장의 소리와 뭐라고 돼 있어? 소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면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공중에서 영접할 것이요. 이게 마지막 나팔 저걸 하는 거거든. 예. 여기서 뭐라고? 하나님의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이 나오잖아요. 이게 마지막 나팔이야. 이것은 바로 그 양각 나팔을 그 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외침이 나팔이라는 거예요. 그 나팔이 불려질 때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신다.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 나팔의 마지막 나팔이 언제쯤 불려질지 이거를 우리가 조심해서 그 날짜를 미루어 좀 지금 가까워졌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팔을 어떤 나팔을 불어야 되느냐? 나팔을 부는 방법이 4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실제로 이제 나팔절날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그 유대인 모임을 가서 봤어. 보면 거기서 이제 나팔을 이제 부는데 첫 번째 나팔을 부는데 테키아 나팔을 부르라 되어 있어. 테키아 나팔은 뭐냐면 이게 테키아 나팔이야. 이게 무슨 뜻이냐? 왕이시다, 왕이 마셨다 이런 뜻이야. 이 나팔을 언제 불었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리고를 돌면서 나팔을 불라고 되어 있죠. 하루에 한 번씩 불라고 했잖아. 나팔 불면서 돌라고 했지. 이때는 이제 왕이 맺다 문 열어라, 여리고 성아 문 열어라, 왕이 마셨다. 바로 이 나팔, 그때 불었던 나팔이 테키아 나팔이야. 열나는 거야. 안 열리니까 어떻게 해서 박살내버렸지. 완전히 벌어졌지. 안 열리니까. 그 다음에 이 왕이 마시면 그 다음에 하는, 그 다음에 부르는 나팔이 있어. 이 나팔이 바로 샤바림 나팔이야. 샤바림은 뭐냐? 회개의 나팔이야. 에레미야서 4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화로다, 내 마음이 답답하구나, 내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여서 내가 나팔 소리, 회개의 나팔 소리를 듣는데 이것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침공하는 심약의 소리를 들었으리로다 하는 귀신의 말. 그때 그 나팔 소리가 바로 회개의 나팔 소리야. 이게 에레미야는 이스라엘 멸망하는 그것을 감당했던 그 눈물의 선지자잖아. 여기서 이 회개의 나팔은 어떻게 보냐? 슬프게 회개의 나팔. 이 회개의 나팔이 왕이 임하시면 회개의 나팔, 회개가 직접 되는 거야.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야.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야. 가슴을 치고. 그래서 나팔절이 시작되면은 대속죄일이 되기 열흘간 뭘 해야 되느냐? 가서 그동안에 내가 잘못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돼. 내가 용서했네. 내가 그때 내가 미쳤지. 내가 잘못했네. 내가 내 말에 상처받았지. 용서해줘. 내가 잘못 몰라서 그랬었어. 그래서 다 일일이 다 용서를 구하는 날이 바로 열흘간. 대속죄일이 이르기 전 열흘간. 나팔절부터 이날은 무조건 사돈의 발중 누구든지 간에 생각나는 사람들을 다 찾아가서 회개를 해야 돼. 용서를 구해야 돼. 그리고
저기 시냇가 있잖아. 물이 흘러가는 데 가서 주머니에 있는 거를 다 털어서 거기다가 물에 흘려 보내야 돼. 주머니에 있는 거냐 아예 뒤집어가지고 저기 죄까지 다 털 털어가지고 다 뒤집어가지고 다 쏟아내는다. 이렇게까지 하란 말이야. 예? 뒤집어지 안 보이는 곳까지 다 뒤집어서 그냥 그래서 다 털어내라는 게 언제까지도 이 기간 동안에 가서 타시니크라고 그래. 그걸 유대인들은 직접 하고 있는 거예요. 열흘간 계속 가서 버리고 이거 집안에 있는 거 청소하고 이거 쓰레기 같은 거 다 버리고 그냥 깨끗하게 그냥 청소하는 날이야. 그냥 회개 하는 날. 왜? 열흘 후에 대속죄일이 있으니까. 이 대속죄일 날까지 죄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이때 들어가서 속죄를 못 받으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온통 다 집안을 뒤집고 내 마음을 뒤집어가지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믿음 소망 저기 사는 교회에서 회개를 저걸 하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하는 그 회개가 아니야 지금. 응?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재림이 가까웠으니까 그 일을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정래 목사님이. 우리 지금 집사님 내가 봤을 때 뭐 물어봤을 때 뭐 잠깐 얘기를 한 것이 있었죠. 그 얘기를 저기 3분에서 5분간만 잠깐 얘기를 좀 해줘요. 왜냐하면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다 같이 알려야 되니까 뭐 깨달게 있을 테니까 잠깐만 얘기를 좀 해줘요. 3분에서 5분 사이. 사명 감사합니다. 상도 올려간 저거 제가 지금 이렇게 헌증도 있고 좀 변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 기도하고 좀 그 마가복음 16장 예수 믿는 사람 기술자들 능력 주신다 해가지고 내가 해보거든요. 근데 좀 기도를 많이 했다, 충분히 했다 싶고 이제 예수 이름 물쳐라야 되잖아요. 그래 하면은 이게 막 소리면서 좀 나가는 것 같은데 또 다음날 기도하면 또 이 뭐 예수 이름 나가는 뭔 소리가 똑같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루 이틀 하다가 그냥 낙심돼가지고 안 해요. 예수 이름 물러가는 이 소리를. 근데 안 했는데 그게 저거 또 그래가 낙심하다가 또 얼마 지나가지고 다시 해보면 또 하루 이틀 하다가 또 안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럼 또 낙심되고 그만둬버려. 그게 반복이 되고 있었거든요. 목사님이 이거를 경험을 말씀하시래. 그래 이거를 마귀들이 이제 노린대요. 그 하루 이틀하고 그만두면 안 된대. 그거를 안 나가는 것 같아도 계속 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 하면은 그 귀신들이 나간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러니까 마귀가 한두 번 해가지고 안 나가놓고 낙심을 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두 번 해가 안 나가도 매일 계속 예수로 물러가는 걸 해내는 거예요. 하면은 반드시 나간다고.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와 믿습니다. 왜냐하면 회개 기도와 이런 그 우리가 하는 기도 있잖아. 그리고 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어둠의 영 사탄의 귀신을 물리쳐야 되잖아. 네? 그럼 축사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축사를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가장 잘 속는 게 뭐냐면 몇 번 했는데 이름이 안 나가. 나가든 하면 안 나가. 그럼 우리가 지쳐가지고 이 기도를 중단한단 말이야. 중단하기를 기다리고 있던 그 사탄마귀가 지금 이제 됐다, 이제 됐다, 중단했으니까 이제 또 세상적으로 전에보다 더 지난 방법을 쓴다고. 그러니까 그걸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걸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언제? 나갈 때까지. 나갈 때까지. 이걸 기억하면 되는 거야. 나갈 때까지. 어떻게 하느냐?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내 안에 있는 사탄마의 귀신들아 나가라 할 때마다 저기 바늘로 콕콕 찌르는 거야. 그들의 그 저거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마다 한 방씩 또 맞는 거야. 바늘로 찔리고 그러면 처음에는 견뎌. 조금
있으면 이제 그만둘 거니까. 지쳐서 그만둘 거니까. 참어. 그래. 조금만 참어. 우리 여러 명이 들어와 있거든, 귀신들이. 그래가지고 서로 일어나가지고, 으쌰으쌰 하는데 자기들끼리도 저걸 한단 말이야. 저걸 해가지고. 그래서, 그러다 우리가 이제 그만두잖아. 그거만 이겼잖아. 이제 우리 세상에 또 난리를 핀단 말이야. 이게 영적인 그 저예요. 그러니까 절대 그만두지 말고 한번 시작했으면은 내 안에 있는 거 질병막이든 이 어둠의 영이든 계속해서 반으로 찔러 매일 아침마다 찔러 눈만 뜨면 찔러 계속 찔러 그러면서는 이거를 방차치고 소리치고 막 저기 방언을 정하고 끊임없이 생각날 때마다 계속 저걸 하잖아. 망치질 하잖아. 아이고 못 견디겠다 그러고 도망가. 그때부터 이제 마음의 평강이 이루어지면서 여러분들의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거를 그때를 놓치면 안 돼. 그들이 나갈 때까지 끝까지 망치질을 하란 말이야. 기도의 망치. 바늘질을 발으로 팍팍 찌르는 거야. 그들의 하는 거를. 왜? 예수 이름을 들을 때마다 그들은 찔려 아파. 고통을 당했을지고. 아멘. 그래서 나갈까 말까 저를 하는데 우리가 지쳐서 그치면 이제 살았다. 그리고 다시 옛날보다 더 악하게 나온다. 그러니까 영안이 열린 사람이 저 말을 한다니까. 네. 저 말을. 그러니까 끝까지 나갈 때까지 마음의 평강이 샬롬이 올 때까지 아멘. 이 회개 기도를 계속해야 돼요. 그리고 치유해. 예수 이름 눈만 뜨면 예수 이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나간다고 되어 있으니까 나가게 되어 있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하나님이 거짓말하셔? 이루어진단 말이야. 그런데 몇 번 하다가 말면 안 된다. 끝까지 하는 겁니다. 네, 알았죠? 그걸 이제 잠깐 저걸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나팔이 있는데 테루아 나팔이라는 게 네, 테루아 나팔. 테루아 나팔은 무슨 나팔이냐? 기도원이 이제 300명사를 가지고 13만 5천 안 오고 싸우잖아. 그때 뭘로 싸웠어? 항아리하고 횃불하고 나팔 들고 갔잖아. 네. 300개, 항아리 300개. 거기서 항아리를 깨면서 횃불을 들면서 나팔을 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하나님의 칼이여라고 외쳤잖아. 네. 바로 이때 불었던 나팔이 이 테루아 나팔입니다. 따라라 따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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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따다다 세 번씩 3번 9번이 한 조야.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게 시다카도로 딱 저기 하는 그 나팔인데 이건 무슨 얘기야? 일어나라 공격. 19에 하나님이 이제 임하셨다. 공격 나팔 일어나라 모두 일어나라 깨어라 일어나라 바로 이런 의미를 갖는 게 테루아 나팔이야. 그러니까 회개가 끝난다면 어떻게 된다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바로 이 나팔이 불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팔이 불려주면 어떻게 된다고? 13만 5천이 그냥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그냥 다 죽어버렸잖아. 한번 우리가 가서 모지고 하지도 말았어. 단지 항아리는 깨야 돼. 항아리가 뭐야? 우리의 몸이란 말이야. 우리의 옛사람은 깨뜨려야 그 다음에 빛이 살아날 수 있고 나팔을 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깨뜨리는 게 회개야. 나를 붙여야 돼. 그런데 이 기도원이 이걸 제대로 깨뜨리지 못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어? 이게 다 이겨놓고서 어떻게 됐어? 거기서 왕이다 그러니까 왕은 안 되겠다고 거기서는 이겼는데 그 다음에 금덩어리 금붙이들 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졌잖아. 그거 가지고 뭘 만들었어? 에봇을 만들어가지고 에봇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게 여겼더라. 결국 그것 때문에 자기 아들 70명이 다 죽어버리잖아. 이걸 조심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마지막에 교만, 마지막에 그 금붙이 그게 뭐라고? 그것 때문에 인생 망상 자기 아들 70명이 싹 죽어버리잖아.
다 승리해놓고서도 이게 제대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에봇이 화려해서 그런 거예요? 네? 에봇. 아니 그 에봇 그 금붙이를 자기 것으로 해가지고 저기 그 기념으로 에봇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거기다가 절했다니까. 에봇을 신처럼 위했단 말이야. 그 무상 같은 신격화. 신격화했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결국은 그 자손 7천명이 다 죽어버렸잖아. 이것이 굉장히 그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 돼. 성경 공부할 때. 그리고 마지막에 나팔이 페키야 그돌라 나팔이야. 이게 제일 중요한 나팔이야. 이게 제일 중요한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 뭐라고? 마지막 나팔이 불리면 나오잖아. 요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느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게 바로 재림이잖아. 재림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거야. 택해 그돌라 바로 이게 재림 나팔이란 말이야. 이게. 이 재림 나팔은 그러면 어떻게 부르냐? 이게 무슨 나팔이라고 했지 아까? 페키아라고. 그런데 지금은 페키아 그돌라라고 했잖아. 이렇게 부르는 것이 이게 페키아 그돌라 나팔이야. 이것이 바로 재림 나팔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메시아가 임하셨다. 마지막 우리를 구원한 구세주가 임하셨다. 이게 마지막 나팔. 이 마지막 나팔이 불리면 요한계시록에 저가 그 일곱 나팔의 그 재앙이 시작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단 말이에요. 재림하신다. 왕이 메시아가 임하셨다. 재림 예수님이 임하셨다. 이걸 언제 그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948년도에 1900년 만에 나라를 독립했잖아. 이 나라를 독립하는데 4번의 독립 전쟁을 치고가지고 독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전쟁을 할 때 어떻게 됐어? 그 마지막 세 번째 전쟁은 6.1 전쟁이라고 그래. 애꾸는 다얀 장군이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6일 만에 전쟁을 끝내버렸어. 어떻게 끝냈냐? 그들이 미리 급습을 해가지고 공동 제국권을 정원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비행기들이 정원해가지고 6일 만에 그 다 끝내고 7일째 가서 안식 예배를 드렸더라. 엄청난 최고의 그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 3차 대전쟁, 독립전쟁이에요. 그때 무슨 일이었냐? 그때 처음에 전쟁을 시작할 때는 저쪽에 조금 살고 있었고 이쪽 살고 있었고 세 군데 섬처럼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2차 전쟁을 할 때부터는 그 다음부터 좀 이길 때마다 조금씩 넓어지고 3차 전쟁 때 드디어 예루살렘이 유대인 땅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예루살렘이 없는 유대 땅은 안 뽑는 찐빵이잖아. 다 전쟁에서도 예루살렘이 없으면 안 되잖아. 왜? 재림 예수님은 예루살렘 그 건너편 산 갈만산에 임할 거니까 그 예루살렘이 없으면은 재림을 못 하신단 말이에요. 그 있어야 되나. 근데 그 예루살렘을 3차 전쟁에 점령하고 거기에 제사장이 올라가서 분나팔이 드디어 메시아가 우리를 도와셨다. 메시아가 우리를 승리케 하셨다. 메시아를 느꼈던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그때 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7개의 이 하나님의 이 절기들,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인데, 이 시간이 너무 지나서 초막절까지는 다음 기회가 있을 거예요. 언젠가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들이 지금 이 7절기를 제대로 알면 초림 예수님도 알 수 있고 재림 예수님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 우리 믿음, 소망, 사랑 교회에서 그것을 예비하는, 대비하는 그러한 교회라는 것을 믿고 같이 힘써서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완성되고 저랬을 때 주님이 재림했을 때 바로 우리 것이 우리는 휴거되는 그 저거를 준비하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저거를 그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 있는 저거를 꺼내서 그게 저기 선지서에 나오잖아. 불구덩이 속에서 건진 끝에 있는 나무가 아니냐라고 나오잖아. 그렇게 불 속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는 바로 그 작업이 바로 일곱절기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저해서 정말 주님을 재림의 그날을 여러분들이 맞이할 수 있는 영광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란데 하나님께서 이토록 사랑하사 하나님의 때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정하시고 그 날짜까지 정하시고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열매맺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